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라. 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은 사실 금요일에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전하려던 말씀을 오늘 주일 전하고 주일 전하려던 말씀을 금요일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장선상에서 금요 예배 연장선상에서 그 말씀을 우리 계속 받으면 되겠는데, 그 압살롬이 돌아와서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습니다. 다윗을 향하였던 그 마음들을 이간질시켜서 다 빼앗고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켜 잘 준비합니다. 그렇게 잘 준비가 되었다고 여겨졌을 때 한 4년여 준비해서 그가 아버지 다윗에게 압살롬이 칼을 들이대는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에게 어려움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힘을 이제 모아왔고, 그리고 급기야 칼을 빼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 은혜 가운데 그 어려움을 잘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 오늘 세 명의 또는 세 부류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일을 당하자마자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도망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도망갈 것을 선포를 하죠.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싸울 것 그렇게 염두에 두지도 않습니다. 도망가기로 결정을 바로 내려버립니다. 그 이유는 14절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여기가 아니죠. 15장 14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과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 이 라이트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싸우는 게 원치 않았어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랑 칼을 겨누겠습니까? 원치 않았고, 그리고 나서 그 부자지간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는 것을 다윗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도망가자 결정을 했는데, 사실 진짜 다윗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움은 더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오늘 다윗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다윗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뛰어드는 그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려움에 뛰어들어라. 다윗의 그 생애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을 해서 거기에 자기를 완전히 그냥 내맡기는 모습이 다윗 일생을 통해서 다 보여지게 됩니다. 특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사울을 다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를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어려움에 그냥 뛰어들으세요. 우리가 그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대할 때 가끔씩 어린 자녀들이 이제 잘못하게 되면은 회초리도 되고 또 꾸지람도 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자녀들은 알겠습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 대들고 거기서 반항하고 그러면요, 부모님 마음이 더 아프죠.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내가 원치 않는 상황, 환경,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너에게 필요해.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어려움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맞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 왕이라든지 또 바로 왕이라든지 그 사람들 모습을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울의 대답이 나오는데 사울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사무엘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당신은 나랑 함께 가서 백성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토록 나를 좀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인기, 사람들의 존경이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은 다음 순위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압살롬이 자기에게 칼을 들이댔을 때. 사무엘하 12장 10절의 말씀이 있죠.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는 잘못을 저지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어떤 징계를 내리시려면 너의 집에 영원토록 칼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다윗은 이럴 수는 없어. 막아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편법을 간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길에 자기를 그대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합당한 것이야. 그 뜻이 내게 가장 복된 것이야. 비록 그것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것이 틀림없는 선을 이루는 길이야.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태도. 첫 번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려운 가운데 자기를 내어드려라. 굳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드렸지 않습니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가 빨리 끝나려면 거기서 자꾸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눈물 골짜기가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게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지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보면은 참 지혜로운 분들이 계세요. 이 지혜로운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집사님, 권사님,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뭔가를 알려드리고 뭔가를 제시를 하고 이렇게 지도를 하면, 아, 예, 목사님, 제가 미련했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아, 제가 실수했네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래, 당신이 잘못했어, 거기서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와, 이분이 참 사람이 됐네, 그렇게 여겨져요. 야, 이 집사님이 가능성 있네. 와, 이 권사님이 될 수 있겠다. 거기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할 때도 될 만한 사람 지도하지, 안 될 사람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겠어요? 그냥 웃으면서 할렐루야 그냥 그러고 말지. 가능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 참 지혜로운 사람. 저는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어요, 오히려. 근데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거는요, 저 집사가 그래서 그렇고요, 저 권사가 그래서 그렇고요. 저도 다 알아요. 저도 다 알아요. 근데 그 태도는 오히려 실망을 줘요. 자기는 온전하다, 자기는 올바르다, 자기는 의롭다 얘기하지만 제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도대체 왜 그런지도 모르는 그 길을 걷게 하실 때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만이 틀림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이 선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려운 가운데 제가 뛰어드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왕의 신하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멋있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이 다윗 신하들, 부하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하나 돼야 돼요. 혹시 요즘에 마음으로, 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 되셔야 돼요. 너 탓이야, 당신 탓이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사님들에게 소문났어요. 뭐라고 되냐면, 저 교회는 하나 된 교회라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 모임 때 갔을 때마다 오! 이렇게 환호해줘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 하나 되는 모습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보면은요, 여기 있을 때는 뭐 우리가 다 하나잖아요. 모르잖아요. 밖에 나가서 보면 아우, 그 하나 되는 모습이 남달라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 너무 고맙고 저 기뻐요. 밖에서 보면 막 목사님들의 자랑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은 또 미움 살까봐 그렇지는 못하지만 너무 좋아요. 하나 되는 모습.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이 모습을 끝까지 지켜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돼야 돼요. 우리가 작지만 그 수많은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지, 뭐 우리가 뭐가 있었기 때문에 뭘 가졌기 때문에 그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그래, 그때도 우리가 하나 됐지. 그래, 이렇게 인천 워십 페스티벌 때도 하나가 됐지. 이 더웨이 할 때도 하나가 됐지.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저는 건물을 알아보러 다니는 것이 먼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너희가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만일에 우리가 성전을 먼저 얻었으면 아마 역사상 제일 교회 건축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얻은 교회가 됐을 것 같아요. 역사상 교인들이 어느 누구도 그렇게 간절함이 없이 그냥 교회를 덜컥 얻어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됐을 것 같아요. 아하,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줄로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서프라이즈 하면서 저에게 주실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에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만민이 기도하는 집, 처소를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가졌던 생각도 아니고 우리가 뭐 스스로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냥 한꺼번에 그냥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라,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게 됐는데, 우리가 뭐 물질적이나 뭐 형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은 있어야겠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한국이 어려울 때,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사실은 마스크 못 사가지고 막 욕 많이 했거든요. 뭐 이러냐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서로 다투고 손가락질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가 되기를. 할렐루야. 대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사실 대구는 저는 예전에 고향이 대구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고향이 경북 경산이에요. 경북 경산. 그리고 본이 청도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촌 누나가 대구에 계십니다. 연락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냐고. 걸리셨냐고. 안 걸려서 서운하냐고. 네. 네. 마음 한편에서는 또 친척들이 계시고 하니까 마음이 쓰여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가 생각을 갈라놓고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교회는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교회는 이런 시설이 부족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이 갈라져서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죠? 다윗이었어요. 두 번째는 다윗 왕의 신하들, 부하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19절에 보니까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이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때 앞에 어느 사람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에요? 이때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하면은 유명한 사람 한 명 나와요. 누굽니까?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럼 이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에는 5 중요한 거점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드 사람이 이때가 여기 이스라엘에 와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블레셋 사람이 여기 와 있지? 그런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쫓겨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에 대한 설명이 쫓겨난 나그네입니다. 쫓겨났다. 어디서 쫓겨났을까요? 블레셋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 가면은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에 아주 그냥 최대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넘어왔어요. 정치적 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따랐던 부하들도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600명의 가드 사람이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18절에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드에서, 그 블레셋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아마 총지휘관이, 지도자가 이때가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때는 블레셋에서 쫓겨난 사람이고, 그리고 쫓겨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와서 살기는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은 이방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이에요. 이방인이 굉장히 배타적이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때는 나그네였던 거죠. 이스라엘에 동화되지 못하고 자리 잡지 못하고 거기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못 되고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이때가 딱 다윗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승리의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도망가는 겁니까?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에서 뭐하니라? 행진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도망가는데 웬 행진이에요? 이게 안 어울리는 표현이거든요. 안 어울려요. 근데 이것은 이 가드 사람이 다윗 왕께 대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걱정 마세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아니, 자기네들이 뭐라고.
쫓겨난 나그네 신세인데 자기네들이 지켜드리겠대. 그래서 왕 앞에서 행진하면서 걱정 마세요. 풀 죽지 마세요. 힘내세요 하면서 지금 앞에서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때에게 참 다윗의 그 인격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보니까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어제 왔다. 야, 너는 나랑 그렇게 오랫동안 관계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나는 너가 붙어봤자 미래가 보장되게 아무것도 없어. 난 정처 없어. 그러니까 너는 우리와 함께 어떻게 떠돌아다니게 하겠냐. 그러니까 너는 왕에게 돌아가라. 19절에 나오죠.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너의 곳에 있으라.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야 고맙기는 하지만 나 쫓아온다고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너 평생 나랑 같이 도망 다녀야 돼. 그러니까 이참에 압살롬 왕에게 가. 지금 실권 왕권을 잡은 사람이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에게 가라. 그러면 너가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이렇게 막 정권이 갈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이때에 너가 압살롬에게 달려가면 압살롬이 너 반겨줄 거야. 그러면 너 쫓겨난 나그네 신세가 아니라 이제 한 자리 할 수 있어. 절호의 찬스야. 가. 괜찮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랬는데 이때는 그렇게 다윗 왕의 말에 따르지 않습니다. 참 절호의 찬스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 이번이 기회야. 인생 일대의 기회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우리 다윗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21절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거기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 할렐루야. 아멘. 이때가 왜 다윗을 따라가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블레셋에 대해서는 우상을 섬겼는데 쫓겨나서 이스라엘에 와서 보니까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참신, 그분이 참 하나님. 할렐루야. 이때가 알게 됐어요. 이분이다. 내가 이분을 섬겨야 되는구나. 내가 세상의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참 믿음이 이때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나 정처 없어. 나 떠돌아 다녀야 돼.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가져야 하는 세 가지 태도, 세 부류의 사람들, 세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죠. 첫 번째는 다윗이죠. 두 번째는 다윗 왕의 신하들이죠. 세 번째는 이때입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담대하게 그 안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광야로 나가잖아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23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광야길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의 신하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어려울 때.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목사님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네, 물론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우리가 중요한 신앙적 가치는 굉장히 많죠. 세 번째가 뭡니까? 이때가 지금 다윗 편에 서고 있어요. 다윗 편에 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라. 여러분, 요즘에 너무 어렵죠. 학원들도 지금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요식업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의 하시는 일도 어려울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자리 못 구해서 힘들어하고, 또 거기서 나오게 되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참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외우기도 쉬워요. 이때 뭔지 알겠어요? 이럴 때에, 이 어려운 때, 이때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여러분들이 서 계신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좀 올해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진짜 뭔가 돼보려고 했는데 연초부터 이게 뭡니까? 예? 이거 하나님 편 아니에요. 무슨 편이에요? 상황과 환경 편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너무 걱정되죠. 너무 걱정되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 편 아니고 돈 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걱정하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때는, 이 어려울 때, 야, 절호의 교회야! 압살롬 편에 서야지가 아니라 도망가는 다윗 편에 서요. 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도망갈 때에 글을 하나 써요. 도망갈 때. 여러분, 요거를 잘 표시를 해 두시고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넘기시면 욥기 다음에 시편이 있는데 3편입니다. 다윗이 글을 씁니다. 그게 시편 3편입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자기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합니다.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3절부터 8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왕이 돼서 살만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에요.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십니다. 4절 보세요.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응답하시는 건 뭘 응답하세요? 지금 도망가는 길인데.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평하지 않는 사람, 원망하지 않는 사람, 기도 끊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여러분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요즘에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쓱 하시면 돼요. 어느 광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쓱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도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저녁에 한번 교회 쓱 나가볼까? 그냥 쓱 오시는 거예요. 쓱 오셔서 뭐 쓱 둘러보시는 거예요. 내가 살필 데가 없나? 내가 이렇게 정리할 곳이 없나? 한번 청소는 잘 됐나? 한번 쓱 이렇게 보시고 기도실을 한번 쓱 들어가셔서 1시간 정도 기도 쓱 하고 나오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쓱 하는 거예요. 무심한 척, 츤데레,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을 사모하셨고 다윗도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기도의 처소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그 말씀을 보십시다. 3절 보니까 5절 보니까 3장 5절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누워 자고 깨었다는 것은 다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죽고 사는 거 다 맡겨드렸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얘기합니까? 6절 우리 다같이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참으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봐, 혹시 걸릴까봐, 나 망할까봐, 나 이제 끝날까봐. 여러분, 두려운 편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백은 8절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물 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고 기쁨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편에 서셔서 우리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주의 복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편에 믿음으로 섰습니다. 주실 거 있으시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때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18장 2절에 나와요.
18장 2절 앞에 떠 있습니다. 자, 18장 2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아멘.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3명이 있어. 한 명은 요압 장군이야, 한 명은 아비새 장군이야, 한 명은 이때 장군이야. 저는 한국이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 저는 믿고, 또 작게는 우리 성도들 가정 그 어려운 상태로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시면 하나님께서 주의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때 이런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